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에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의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드렸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배웠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 돌보아 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또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시중 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때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복음 어떻게 들려요? 1번 무섭게 들린다. 2번 기쁘게 들린다. 3번 아무 생각 없다. 자, 몇 번이에요? 무섭게 들려요? 네, 맞습니다. 우리 하느님 믿고 있죠? 그러면 우리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죽은 다음에 마지막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도 믿고 있죠. 그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오늘 이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굴복시키셨다고. 그죠? 네.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것도 믿고 있고 하느님 나라도 존재한다는 것도 믿고 있죠. 근데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들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죄 지은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복음에서는 언급 안 합니다. 그러면 누가 저주받은 자들일까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대상이죠. 먹을 것을 주지도 않았고 입을 것을 주지도 않았고, 그죠? 병 들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돌보아 주지도 않았고, 함께 해주지도 않았고, 따뜻이 맞아들이지도 않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관심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게 예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아 라고 이렇게 듣게 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무관심 속에 살고, 나눌 줄도 모르고 사랑을 실천할 줄도 모르는 사람, 나밖에 모르는 사람. 사람은 보통 자기밖에 모르면 어떻게 해요? 나누어 주지도 않고 함께 하지도 않고, 그죠? 무엇인가를 내가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이런 것도 전혀 없죠. 자기밖에 모르니까. 근데 오늘 복음을 보면 우리 성경에서 하느님은 엄청나게 자비로우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자비를 찾을 수 있을까요? 자비로운 모습이 나오나요, 여기서요? 없습니다. 그냥 딱 구분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 딱 갈라가지고 양들은 하느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게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느님의 자비는 내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을 만날 때는 심판관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굉장히 무섭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일 수도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희망과 기쁨이 가득 찬 말씀으로도 들릴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무섭게 들린다면 바꾸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삶의 방향도 바꾸셔야 돼요. 성경이 고백하는 이 내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무관심, 나밖에 모르는 마음, 나눌 줄 모르는 마음,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 이거 하느님에게서 온 마음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만드는 마음, 다시 말하면 악에서 오는 마음이에요. 왜 내가 나눠줘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악의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내 삶 잘 살면 되지, 왜 내가 함께 해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같이 해야 되고 왜 그래야 되는가, 이것도 이미 악의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느님은 이기적인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하느님은 절대로 외면하시거나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 안 쓰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신 거죠. 오늘 일독서 보세요, 여러분들. 양들을 하나하나 다 돌보겠다고 하느님이 손수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우리들 모두를 그렇게 돌보고 계시는 그런 하느님의 모습이 일독서를 통해서 고백되고 있죠. 많은 신앙인들이 하느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 안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손 하나 꿈쩍하지도 않아요. 그 이기심 안에 놓여 있으면서 본인이 그 이기심에 그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기도하는 것도 자기밖에 모르는 기도, 신앙생활도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생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그냥 나밖에 모르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라고. 예, 맞아요. 자비로우신 분이시죠. 하지만 그거는 내가 삶을 살아갈 때까지 뿐입니다. 오늘 복음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 되게 무서우신 분이세요. 딱 해가지고 양, 염소 다 가른 다음에 그래, 니들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하느님을 닮아서 이웃들에게 나누고 함께 해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틀리지 않았다. 그게 바로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고, 그래 천국 가자.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단 1%의 다시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조차 주지 않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섭다면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십시오.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은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들릴 겁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분은 들리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하셨죠? 하느님께 속한 자들은 내 말을 듣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하느님, 예수님이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나랑 상관없는 이웃들이 이제 더 이상 나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가장 작은 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부터 가장 작은 일을 좀 찾아보십시오. 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너희 집에서 가장 작은 이는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신부님 접니다 이러는 거예요. 너 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나 빼고 내 집에서 가장 작은 이, 다시 말하면 굶주려 있고 목말라 있고 헐벗어 있고, 이게 단순히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죠. 그죠? 사랑에 굶주려 있고 관심에 목말라 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또 헐벗어 있을 수 있고, 그런 내 가정 안에서부터 작은 이가 누구인지, 거기서부터 확장이 돼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작은 이가 누구인지 잘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이들은 우리가 하느님의 마음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내어주고 나누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내어주시고 나를 위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나도 닮아 나가게 되는 거죠.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오늘 특히 그리스도왕 대축일이니까 우리 종말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왔지만, 일주일 동안 이 말씀과 함께 나의 모습을 좀 곰곰이 성찰해 보는 거, 이거는 굉장히 신앙인으로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이 지금 하느님 나라를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하느님 나라는 다 잊어버리고 악의 지배를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거든요. 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나는 정말 예수님 오른쪽에 설 수 있는 사람인가? 난 예수님의 양으로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가? 한번 좀 곰곰이 묵상해보는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들이 뭘 하고 있을 때 그냥 그것을 외면하면서 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가 어려울 때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하나님의 모습, 그런 모습이 나에게도 있어야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숙제드려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첫 번째 숙제는 가정 안에서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작은 이들을 좀 찾아내고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해보는 한 주간, 그거를 좀 해보시고, 이 숙제는 여러분들 구원받기 위해서 꼭 하셔야 되는 숙제예요. 그러니까 뭐 알아서 하세요. 근데 하시면은 나중에 예수님이 딱 갈릴 때 너 염소하면 예수님 나 그때 이 사람한테 뭐 해줬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꼭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숙제는 여러분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한 주간, 두 가지 숙제를 좀 잘 하면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 오른쪽에 서서 그분을 나의 착한 목자로 만날 수 있는 그분의 양들이 되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이 말씀 가슴에 담고 실천하시면 됩니다. 악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관심의 씨앗을 심어 놓습니다. 그 씨앗을 따라가지 않길 바랍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이니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아멘.